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는데요. 구약 369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성경은 11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세월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졌다 하면서 분해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겼다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이 고통과 상처와 치욕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0년이 지난데도 잊혀지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으며 겪는 일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모든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이 가축들을 끌어가고 농사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 사사 드보라와 이 바락의 구원으로 4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40년간의 오랜 평화가 지속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붙여서 7년간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도 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마치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것처럼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경제적으로 보면 이 자영업자들이 한 해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폐업을 하고 이 고물가 고금리로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있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빈곤층,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치열한 이 경쟁 분위기나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서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외에도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 이 큰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이 겪지 않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 냉수와 침체에 빠지게 되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냉수와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다 회복이 되고 확신과 용기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원인을 밝히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이 교통사고 분쟁의 일위가 모두 이제 차선 변경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차선을 바꿀 때 이 깜빡이를 일반 도로에서는 3초 전에 켜고 차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변경하는 순간에 이제 켜거나 변경한 후에 이제 켜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하는 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어서 끝까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처음에는 실수했는데 이 반복이 되면서 습관이 되어서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가 이 사사기에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반복이 되면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서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죄와 불신앙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굳어져 버리면 말씀을 듣거나 일반적인 고난으로는 안 바뀌는 겁니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징계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런 단계에 가지 않도록 미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바꾸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비참하고 황폐하고 고통스러웠어요. 먼저 그들의 주거 환경이 어떤가 하는 걸 보면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주거지인 이 집은 안정과 편안함과 쉼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주거지가 불안하거나 사라져 버리면 삶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 구멍은 이제 이 바위를 판 이 땅굴을 이제 말하고, 굴은 이제 동굴을 말하고, 산성은 이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못한 어떤 요새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다 놔두고 짐승처럼 동굴이나 또 산속에 만든 어떤 피난처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수해나 지진이나 산불이 나면 이재민들이 체육관이나 또 텐트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서글픈 생각이 들고 또 비참함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활을 7년 동안 이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은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건 어떻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3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라고 하는데 씨 뿌릴 때를 말하는데 이때가 먹을 게 제일 없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 이때처럼 먹을 게 제일 없는 때죠. 그럴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가고 가축들 다 끌어가고 그렇게 이제 또 농사도 못 짓게 이제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종 때니까 이제 씨를 뿌린 곡식들이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데 미디안의 가축들이 그걸 다 새싹을 다 이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이제 망치게 되는 겁니다. 5절 끝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가서 멸망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 조공을 바치게 했다면 조공을 바치고 남은 건 이제 좀 부족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와서 메뚜기처럼 들어와 가지고 계속 그 거주를 하면서 다 그냥 먹을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고 그냥 어제 멸망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보통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먹고 사는데 사실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 비보증을 잘못 써서 몇 년 동안 월급이나 모든 수입을 차압을 당하게 되면 너무 쪼들려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당하면서 7년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한 지 1년이나 2년 만에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7년이 되어서야 부르짖은 거예요. 그동안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가 하면 다른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버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이제 7년째 됐을 때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다 찾아보고 해볼 거 다 해본 후에 더 이상 어떻게 했으면 할 수 없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죠. 엎드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오면 제일 좋은데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도 이제 잘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해야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을 2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과 비참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구원자 사사를 빨리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원자 사사가 아니라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사사 대신에 말씀의 선지자를 먼저 보냅니까? 지금까지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니까 어려움이 해결되고 평화의 시기가 오면 다시 배교하는 거예요. 다시 신앙에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드러내고 깨닫게 이제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과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버린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결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 적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믿음이 좋은 부부예요. 근데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도 똑똑하고 이렇게 그리고 부인도 참 신앙도 좋고 열심히 사는 이제 부부인데 미국에 와서도 진짜 열심히 남편은 이제 교수도 하고 이렇게 참 상황이 좋아요. 근데도 진짜 열심히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신앙을 떠난 거예요. 너무 미국 사회 적응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현실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 나라들이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이제 이 출애굽 신앙이에요. 이 출애굽 신앙을 이제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빈곤하거나 비참하거나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적응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 신앙을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비참의 진정한 원인은 출애굽 신앙을 버린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생명과 건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꾸 노인들이 눈에 들어요. 저보다 더 연배가 많은, 잘 이렇게 걷지 못하시고 또 이렇게 병이 들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밥을 먹고 소화하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걷지 못할 때가 오고 먹지 못할 때가 있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하는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왜 오늘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걷게 하고 이런저런 일을 이제 하게 하실까? 이걸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좀 어려움들로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할 때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안 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가? 출애굽 신앙인가?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당장에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어떤 그런 건가? 생각을 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 구원자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통증이 있을 때 진단을 해서 원인을 찾은 후에 치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찾아간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11절 중간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밀을 타작하려면 탁 트인 마당 같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 포도주 틀 거기에 숨어가지고 몰래몰래 밀을 이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포도주 틀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양식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주는 첫 장면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여느 백성과 차이가 없이 참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몰래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기드온의 현재 모습과 안 어울려요. 현재 모습에 어울리는 그 말을 이제 찾는다면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길 원하신다. 소자여.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사람의 눈에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그 현재 그의 외모나 실력이나 소유를 보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예를 성경에서 들면 예수께서 이 안드레 형 시몬을 보자 이제 곧 게바 곧 반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한동안 베드로는 전혀 이 이름과 합당치 않은 그런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현재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 앞으로 변화되어서 사용될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현재의 외적인 조건이나 상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너무 참 걱정이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긴데 제가 막 4살 외 형하고 이렇게 많이 싸웠어요. 막 형한테 막 대어들고 막 그래서 막 돌로 막 그걸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보고선 저놈이 과연 뭐가 될까 분명히 사고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 모습하고. 약하고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권면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준 사람의 믿음대로 그들이 변하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한 대로 어느 날 그렇게 바뀝니다. 변해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존심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끈해요. 그래서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13절을 보면 13절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하는데 그때 일어났던 10가지 기적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지금은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든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는데 그게 안 일어나니까 지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거나 어떤 삐딱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기도원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뭐 말씀은 그런 거지 뭐 말씀 뭐 이렇게 그냥 그래 그 말씀대로 다 되나? 그냥 좋은 말로 듣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이제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큰 차이 때문에 수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탄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냉소와 침체에 빠진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현실이 계속 어렵고 기대한 일이 안 될 때 냉소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뭐 이게 말씀이 현실 가운데 잘 안 나타나고 이러면 진짜 이렇게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처럼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현실은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 기도해도 왜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악인이 왜 의인보다도 더 잘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귀한 거죠.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도원을 선택한 이유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합니까? 우리는 말씀 가지고 수없이 질문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고 이런 자를 기뻐하셨어요.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순서대로 다시 읽어보면 가라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입니다. 이 가라는 명령이 제일 먼저 나와요. 가라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들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이 계속 들린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말씀대로 돼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말씀대로 됩니다. 상황은 안 달라지는데 계속 말씀 듣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이게 말씀만 들어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근데 결국은 말씀대로 돼. 말씀대로. 결국 들었던 말씀, 믿었던 말씀대로 이제 됩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기도원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합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진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약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보면 약한 그 지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 자신도 우리 집안에서 가장 이렇게 약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이렇게 많이 기드온이 위축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크고 위대한데 자기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 같은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말씀과 약한 자기 사이에 큰 간격이 있고 그 간격 때문에 기도는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격을 좁혀야 되는데 어떻게 좁힐 수 있습니까? 기도니 그것을 여호와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는 것은 어떻게 그 간격을 메꿀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크고 위대한 말씀과 연약한 사람 사이에 어떻게 그 간격을 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함과 함께 하심으로 간격이 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 연약한 우리, 이게 안 돼. 이게 함께 할 수 없고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간격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그 엄청난 그 간격이 메꿔지는 겁니다. 그 간격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주일날 우리와 함께 하지 않거나 예배에 함께 하지 않거나 수련회에 함께 하지 않거나 성경학교와 청소년 캠프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죠.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보호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와 함께 하는 걸 구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열심으로만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를 진짜 아끼고 보호하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녀를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걸 놓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참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해요. 자녀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부모가 이제 그 자녀를 보호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건 소홀히 여기는 걸 제가 볼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진짜 너무 큰 것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함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은 12만 5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제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 이겁니다. 이게 필요하죠. 성경학교를 앞두고 또 캠프도 우리가 또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너무 약해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할 수 없다. 이거 우리 망친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함께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도 하고 캠프도 수없이 하고 수련회도 하면서 근데 막 결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죠. 지나고 보면 그 결정적인 어려움이 아무 이렇게 문제가 안 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뛰어넘은 적이 얼마나 많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그래서도 풍성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다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이 돈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렀는데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 용사 아니에요. 우리 참 부족해요. 약해요. 근데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큰 용사가 돼요.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12만 명을 한 명 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서 큰 용사로서 세상을 이기고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다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